오늘 말씀 에베소서 3장 14절부터 21절까지 말씀, 지난주랑 같은 본문인데요. 3장 14절부터 21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14절부터 21절 에베소서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3장 후반부는 바울의 기도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기도에 대해서 지난주하고 이번 주에 두 번에 걸쳐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바울의 기도는 특별히 교회의 데스티니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간구인데, 특별히 교회의 데스티니를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기도는 세 가지를 구체적으로 구하고 있다고 했지요. 첫 번째는 교회 공동체를 구성하는 각 사람이 충만하게 해달라는, 특별히 그의 속사람이 강건하게 해달라는.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 살펴봤죠. 우리 유리 멘탈 이 얘기 여러분 기억나시죠? 예. 우리 속사람이 강건해져야 된다는 거죠. 예.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각 사람의 속사람이 강건하지 못한데 교회 전체가 건강해질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먼저 각 개인의 속사람이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세 번째 내용은, 두 번째는 사랑에 대해서, 교회 안에 사랑이 충만하고 사랑 안에서 하나 되기를 위해서 구하고 있고,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기를 위해서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데스티니를 위해서 이 세 가지를 기도하는데, 이 세 가지 중에서 오늘은 두 번째, 세 번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은 이 교회 데스티니에 대한 두 번째, 세 번째, 사랑과 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해달라는 간구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바울이 두 번째로 간구하고 있는 내용은 사랑입니다. 17절, 18절, 19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예, 이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으로 우리 안에 충만하게 되는 길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거할 때 하나님 안에 있는 모든 충만하심이 우리 안에 충만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위대한 데스티니를 이룬 두 번째 요소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그 비밀이 어떻게 교회를 통해서 나타나는가? 사랑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영광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 뭐냐면,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말은, 뜻은, 뭐 이런 거 있죠. 영광입니다. 당신은 참 뉴턴처럼 똑똑하시군요. 그럼, 아이고, 영광입니다. 이 얘기는 뭐예요? 나보다 어떤 더 크고 위대한 존재에게 내가 비춰진다고 생각했을 때, 아이고, 영광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얘기를 했을 땐 하나님보다 더 크신 분은 없어요. 가장 위대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이란 단어가 사용됐을 때는 그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의 어떤 속성, 하나님의 어떤 성품이 나타나는 것을 영광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속성과 우리의 성품이 나타나는 것이 영광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보다 훨씬 더 큰 존재들이 있으니까. 그렇지만 이 하나님보다 더 크신 분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드러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속성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 또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다라고 얘기했을 때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드러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셨냐면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사람들이어서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러셨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되는 길은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 사랑이신 하나님,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라고 하는 이 위대한 진리가 교회를 통해서 영광되게 드러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다른 무엇보다도 사랑이 충만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 사랑을 뭐라 그랬냐면 너희가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진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랑이 우리의 모든 교회의 어떤 기초를 이룬다는 거예요. 기초를, 교회뿐만 아니라 각 개인의 신앙에 있어서도 기초를 이루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사랑입니다. 기초를 이룬다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그것이 튼튼해야 다른 것들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랑이 기초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 사랑이 우리 안에 튼튼하게 뿌리를 내리고 있어야 그래야 다른 것들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교회와 또 각 사람의 데스티니를 이루게 해주고 끌고 가는 가장 강력한 어떤 기초가 있는데 그것은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충만하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에요. 그럴 때 우리의 데스티니 또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충만하게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첫 번째 그 책인 데스티니라고 하는 책을 쓰고요. 많은 질문들을 받았어요. 모르는 분들이 막 이메일로 막 이런 걸로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뭐 거의 한 60, 70%는 제가 씹었어요. 대답을 안 하고 씹었는데. 왜냐하면 너무 그 질문들이 이렇게 뭐 한두 문장으로 대답할 수 있는 게 아니더라고. 너무 이렇게 긴, 이건 도저히 글로 할 수 없는 이제 그런 내용들을 자꾸 질문을 하셔서 뭐 결국은 대답할 수 없는 종류의 거였어요. 간단한 것들은 대답을 해드렸는데 그런데 약간 이 받은 질문의 한 80%, 90%는 무슨 질문이었냐면 나의 데스티니를 이루려면 이걸 선택해야 될까요? 저걸 선택해야 될까요? 뭐 이런 질문이었어요. 뭐 예를 들면 제 직장을 잘 다니고 있는데 뭐 신학교를 가야 될 것 같은 부담이 있습니다. 이게 나의 데스티니일까요?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 그 사람 만나보지도 않았는데 그렇게 물어보면 제가 어떻게 알아요? 근데 약간 대부분이 그런 질문이에요. 뭐 이걸 할까요, 말까요? 뭐 대학원을 갈까요, 취업? 뭐 그런 데스티니를 제가 어떻게 알겠어요? 그런 재주가 있으면 제가 돗자리 깔았죠. 뭐 그런 재주는 없습니다. 그런 재주는 없는데, 근데 약간 이 질문들을 받으면서 가장 제 안에 들었던 생각이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데스티니에 대한 오해들을 하고 있는데 그 오해는 뭐냐면 가장 심각한 오해는 데스티니는 무언가 목표를 정하고 그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뭔가 목표를 정하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 헌신하고 노력할 때 그때 데스티니가 이루어진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얘기하는 진리는 뭔가 목표를 정하고 그것을 성취함으로 우리의 데스티니를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데스티니를 이루어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데스티니를 끌고 가는 진짜 동력은 뭐냐 하면 사랑하는 거예요. 너희가 서로 사랑할 때 우리가 전심으로 사랑하기를 힘쓸 때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내주시고 만나게 하신 주위에 있는 형제, 자매, 가족들을 예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듯이 사랑하려고 했을 때, 사랑하려고 힘쓸 때 그때 우리의 데스티니가 하나씩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이루는 또 교회의 데스티니를 이끌어가는 가장 중요한 터와 기초가 되는 것은 사랑하는 것입니다. 전 여러분들이 이 사랑 안에 거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요 무엇보다도 사랑이 충만해야 돼요. 사랑이 지배하고 역사하고 있을 때 그 교회는 원래 하나님의 계획대로 그 부르심대로 한 발 한 발 나아가게 됩니다. 근데 그렇지 않고 사랑이 없으면 아무리 거기에 좋은 프로그램이 있고 아무리 좋은 구조가 있고 아무리 좋은 어떤 것이 있어도 그것은 원래 목표하신 하나님의 계획대로 나아가지는 못해요. 이것은 교회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지기를 원하신다면 뭔가 목표를 정하고 막 애쓰고 노력하고 아니요 그런 것이 아니라 사랑하기를 힘쓰십시오. 특별히 여러분 주위에 만나게 하신 한 사람 한 사람을 전심으로 예수께서 그렇게 하셨듯이 사랑하기를 힘쓰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계획들을 하나씩 이끌어 가실 거예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사랑에 대한 이야기는 17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17절 다시 한번 읽읍시다. 시작.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사랑은 교회의 뿌리고 터입니다. 또 우리의 신앙의 근간을 이루는 뿌리가 되고 터가 되는 것이 사랑이에요. 그래서 이 사랑이 없으면 그 위에 세워진 모든 것들은 흔들리게 됩니다. 왜냐하면 기초니까. 기초가 세워져 있지 않은데 그 위에 건물을 세운다면 그 건물은 오래가지 못해서 무너지겠죠. 그리고 계속 흔들릴 거예요. 그와 마찬가지로 교회도
또 우리 각 사람의 그 신앙도 그 터를 이루는 것은 사랑입니다. 그 목회를 하다 보면 뭐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문제들을 대면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문제들에 대한 보고가 이제 올라오죠. 근데 대부분의 보고는 누구하고 싸웠다는 보고야. 근데 뭐 이 사회적 지위가 있으니까 치고받고 싸우지는 못하지만 이제 은근히 삐지는 거죠. 은근히 삐져가지고 시험 든다 그러죠. 시험 들어서 그 인간 보기 싫어서 뭐 안 나온다든지 아니면 그 인간 때문에 시험 들어서 뭐 어쩌고 저쩌고 하여간 뭐 대부분은 싸웠다는 얘기예요. 대부분은 싸웠다는 얘기인데 이 얘기들 이렇게 들어보면 결국 그 근원을 파헤쳐 들어가 보면 사랑에 대한 이슈입니다. 사랑했다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는 것들이 또는 충분히 사랑받고 있다고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생겨나는 이슈들이 거의 90%예요. 뭐 그거 말고 진짜 뭐 심각한 신앙적인 고민, 영적인 고민 이런 보고는요 열에 한두 개도 안 돼요. 뭐 대부분의 보고는 누가 누구 싸워서 뭐 교회를 나갔네, 누구 싸워가지고 셀을 옮겨달라 그러네, 뭐 대부분 이거야. 이건 뭐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일어나는 대부분의 문제는 다 사랑에 대한 이슈라는 거예요. 사랑받고 싶어하고 또 사랑을 제대로 주지 못하고. 결국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올바른 기초를 이루고 있지 못할 때 교회도 건강하지 못하고 흔들리게 됩니다. 뭐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 우리 개인의 삶에 있어서도 결국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이 개인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어려움들도 결국에 가보면 사랑의 이슈예요. 특히 우리 내면에 보면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방식인 것 같은데 어떤 채워져야 되는 탱크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랑으로 채워져야 되는 어떤 탱크가 있는데 이 탱크가 충분히 채워져야 사람이 정상적으로 작동을 하게 돼요. 그래서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부모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도록 그렇게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으면서 이 탱크가 조금씩 차는 거죠. 그리고 조금 나이가 들면 이제 친구들 또는 선생님으로부터 이제 사랑을 받고 또 조금 더 나이가 들게 되면 이제 배우자로부터 사랑을 받고 그러면서 우리 안에 이 사랑에 대한 사랑 탱크가 이게 충분히 채워지면 그러면 사람이 비로소 여유가 생기고 정상적으로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정상적으로 작동한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다른 사람을 볼 때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볼 수 있고 또 웬만한 얘기에는 뭐 시험 들고 삐지지 않고 또 사람들이 하는 말을 믿어줄 수 있고 사람을 신뢰할 수 있고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려고 하고 하는 이런 정상적인 반응들이 나오게 되는데 그렇지 않고 이 탱크가 채워져 있지 않으면 그래서 어려서부터 뭐 사랑을 잘 못 받았다든지 아니면 배우자하고 어떤 관계에 문제가 있다든지 하여간 어떤 문제 때문에 이 안에 채워져야 할 것들이 충분히 채워지지 못하면 어떤 증상들이 나타나냐면 첫째는 관계에 있어서 문제가 생기는데 특별히 비정상적인 것을 상대에게 요구한다든지 그러니까 사랑받고자 하는 갈망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절대 줄 수 없는 것을 요구하는 거예요. 마치 엄마가 아이에게 주는 그런 무조건적인 사랑. 이건 여러분 엄마만 아이에게 줄 수 있는 거지 그걸 어른이 돼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그런 걸 요구하면 아무도 못 줘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아이를 키워보신 분들은 엄마니까 아이에게 그렇게 하는 거지 아이 말고 다른 어른이 나한테 그런 걸 요구했다 그러면 분명히 미친놈이라 그랬을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그래 우리 아준이 괜찮아 하여간 우리 안에 이게 충분히 채워될 게 채워지지 못하면 비정상적인 것을 요구하고 또 쉽게 상처를 받습니다. 그냥 말 한마디 툭 던진 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오랫동안 상처받고 아파하고 또 다른 사람의 얘기를 쉽게 믿지 못하고 모든 것을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의심하고 그러니까 이런 이제 반응들이 나오는 게 뭐냐면 사람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원인이 뭐라고? 우리 안에 사랑이 충분히 채워지지 않으면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처음에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어떤 카운터파트로 만드셨어요. 하나님과의 교제를 위해서 하나님의 카운터파트로 만드셨는데 하나님은 누구시냐면 사랑이세요. 그래서 사람은 어떤 존재로 지음받았냐면 사랑을 받는 존재로 지음받았어요. 그래서 사랑하고 사랑받는 존재 이 관계를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인간 안에는 채워져야만 되는 어떤 탱크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충분히 채워지지 못하면 결국 우리 삶 가운데 문제가 일어나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관계에서 생기는 거죠. 아까 얘기했듯이 관계에 문제가 생기게 되고 결국 그것은 우리 인생을 파괴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반드시 뭐가 채워져야 되냐면 사랑의 탱크가 채워져야 돼요. 사랑의 탱크가 채워져야 돼요. 그래서 이 사랑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것이 모든 교회와 모든 신앙의 뿌리고 터라는 거예요. 이것이 채워졌을 때 비로소 다른 삶들, 다른 반응들이 정상적으로 나올 수 있게 됩니다. 18절로 넘어갑시다. 18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자, 시작.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자, 그렇다면 이제 이 사랑이 우리에게 어떻게 채워질 수 있을까? 나는 어렸을 때 부모님으로부터 사랑을 잘 못 받았는데, 난 아직 결혼도 안 했는데, 나는 어땠는데. 맞아요, 여러분. 우리의 그런 여러 가지 삶의 조건들과 상황들 때문에 사실은 사랑이 충분히 채워지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과 상관없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울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인간을 통해서는 채워지지 않았지만 하나님을 통해서 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너희 안에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리스도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랑을 통해서 우리 안에가 채워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우리에게 기도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우리 안에 이 그리스도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충만하게 채워지기를, 그래서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알고,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이 우리에게 충만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18절에 보시면 이 사랑의 아주 중요한 세 가지 특징을 얘기하고 있는데 이 세 가지 특징을 우리가 함께 따라가 봅시다. 첫째 세 가지 특징은 뭐냐면 사랑은 지식을 따라, 그 구절 다시 띄워놓으실래요?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래서 사랑은 올바른 지식을 따라야 된다는 것이고, 둘째 사랑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고, 안다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에게 안다라고 하는 것은 경험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경험해야 된다는 뜻이고, 셋째는 모든 성도가 함께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첫째 사랑의 첫 번째 그 요소는 올바른 지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사랑은 배워야 돼요. 교회의 터는 사랑입니다. 그런데 각 사람마다 나름대로 생각하는 사랑이 있습니다. 아마 여기 있는 분 한 300~400명 오늘 오신 것 같은데 한 300분 정도에게 사랑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사랑은 땡땡땡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한번 인터뷰하면요 한 300까지 나올 거예요. 나름대로 그 나름대로 생각하는 사랑이 있습니다. 뭐 어떤 사람은 사랑은 눈물의 씨앗이야. 뭐 나이 드신 분들은 그러실 것이고, 또 어떤 사람은 사랑은 마음이야. 또 어떤 사람은 초콜릿이야. 달콤한 거라는 거지. 또 옛날 광고 보신 분들은 뭐 사랑은 움직이는 거야. 뭐 이런 거라든지. 그러니까 나름대로 생각하는 사랑이 있습니다. 나름대로 생각하는 사랑이 있는데 이 나름대로 생각하는 사랑이 교회 안에 나름대로 움직이기 시작하면 절대로 교회가 건강해질 수가 없습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충만함에 이르기 위해선 나름대로 생각하는 사랑이 아니라 올바른 사랑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올바른 사랑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올바른 사랑에 대한 지식은 어디서 배웁니까? 당연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 특별히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랑에 대한 궁극적인 아주 궁극적인 소스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모든 사랑은, 참된 사랑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랑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배워야 됩니다. 세상으로부터 배우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다음에 살펴볼 4장에 넘어가 보면 이 에베소 4장에 넘어가 보면 이방인으로부터, 세상으로부터 배우지 말라고 바울이 권면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자, 4장 17절부터 21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여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이방인으로부터 배우지 말라는 거예요. 허망한 거라는 거예요. 세상으로부터 배우지 말라는 거예요. 허망하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주는 진리들은, 세상에서 주는 가르침들은 우리의 총명을 어두워지게 하고 결국 무지하게 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한다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세상으로부터 사랑에 대한 걸 배워요. 인터넷을 통해서, 또 가수들의 노래를 통해서, 뭐 TV를 통해서, 영화를 통해서, 뭐 그런 걸 통해서 사랑을 배워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은 오히려 우리를 허망하게 할 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사랑을 어디서 통해서 배우셨어요?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곰곰이 생각해 보면 사랑을 배운 소스가 대부분 영화나 드라마나 뭐 로맨틱 드라마 뭐 이런 거 통해서 배우신 거 아니야? 뭐 옛날에 그 영화들 많았잖아요. 무슨 뭐 사랑 어쩌고 저쩌고 하는 뭐 그런 영화들, 뭐 그런 거 보고 저런 게 사랑이야. 나 그렇게 배우셨잖아.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허망한 거라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의 총명을 무뎌지게 하고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디서 배우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께로부터 배우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배우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예수께서 보여주시는 사랑의 핵심은 뭡니까? 이것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삼위일체고 하나는 십자가예요. 이 두 가지가 예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사랑입니다. 물론 뭐 사랑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들은 뭐 고린도전서 13장에도 나오고 또 성경 전체를 통해서 여러 가지를 이제 이야기하고 있지만 가장 핵심적인 두 단어를 꼽으라면 삼위일체와 십자가예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 사랑이라고 하는 건 달콤한 게 아니라는 거야. 십자가가 무슨 달콤해요. 사랑이라고 하는 건 로맨틱한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십자가가 무슨 로맨틱해요. 그럼 사랑은 뭐예요? 형제를, 자매를 위하여 자기를 희생하는 거예요. 그걸 사랑이라고 부릅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사랑은 이런 거라는 거예요.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는 사랑은 형제 또는 자매를 축복하기 위하여, 그들을 세워주기 위하여, 그들을 살리기 위하여, 그들에게 좋은 것을 주기 위하여 자기를 희생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게 성경이 가르치는 사랑의 첫 번째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은 뭐예요? 십자가라는 거예요. 예수께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기 생명을 주셨듯이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고 하셨어요. 이것이 사랑에 대한 첫 번째 요소입니다. 자, 그래서 이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누리시는 완전한 연합, 하나됨에 이르는 거예요. 요한복음 17장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함이니이다. 그래서 이 십자가를 통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누리시는 완전한 연합 가운데 예수께서 하나님 안에 계시고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 계시고 또 성령께서 예수님 안에 계시고 예수께서 성령 안에 계시고, 그래서 하나님 것이 예수님 것이고 예수님 것이 성령님 것이고, 하나님이 기쁘시면 예수님도 기쁘시고 예수님이 기쁘시면 하나님도 기쁘시고 하는 이 삼위일체의 완전한 연합, 그 가운데 이르는 것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통하여 형제와 형제가 온전한 사랑 가운데 들어가게 된다는 것은 뭐냐면 니께 내 거고 내께 네 거가 되는 거라는 거야. 너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고 나의 슬픔이 너의 슬픔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한 연합, 온전한 하나됨, 온전한 공유 가운데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 사랑의 궁극적인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때 성령께서 임하시고 교회가 딴 하고 시작하고 난 다음에 가장 먼저 일어났던 일이 뭐였어요? 공유하는 거였어요. 뭘 공유했죠? 물질을 다 공유했어요. 모든 성도들이 재산을 다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갖다 놓고 그것을 필요에 따라 나눠 썼어요. 이런 일은 그러고 난 다음에 이렇게 흔히 일어나는 일이 아니지요. 흔히 일어나는 일이 아니었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강력하게 임하셨을 때, 십자가를 통하여 이 하나님의 사랑이 부음받았을 때 교회 가운데 일어났던 현상입니다. 공유하게 된다는 거예요. 단순히 재물만을 공유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쁨도 슬픔도 어려움도 성공도 같이 공유하게 되는 것이, 이것이 하나 되는 사랑입니다. 저는 여러분 인생 가운데 이 사랑의 경험들이 많이 있으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참 이게 역설적인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맞아, 그거 참 좋겠어. 나도 그런 사랑을 경험했으면 좋겠고, 나에게도 그렇게 정말 한 몸처럼 한 가족처럼 그런 사랑을 나누는 형제자매가 교회 안에 있었으면 좋겠어. 뭐 그런 갈망들은 있으세요. 그런데 글로 들어가는 거는 거부해요. 그 사랑 안으로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십자가를 통과해야 되는 건데 그거는 거부하고 열매만 따먹으려고 그래. 아니 여러분, 그렇게 해서는 절대로 이 사랑의 복을 누릴 수 없습니다. 십자가를 통과하셔야 돼요.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형제를 위하여 나의 생명을 내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십자가를 우리가 통과할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놀라운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축복이, 그 충만함이 우리 안에 충만케 되는 축복이 있는데, 그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이 누리시는 것 같은 연합을 교회 안에서 형제와 자매들이 누리게 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을 향한 이 하나님의 놀랍고 복된 계획을 놓치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십자가는 여러분 절대로 고난이 아닙니다. 잠깐은 힘들어 보일지 모르지만 영원한 영광에 이르게 하는 축복된 길이에요. 이 십자가를 통과하시고 또 십자가를 사랑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도전하고 축복합니다. 자, 둘째, 올바른 지식이 필요하다면 둘째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안다는 것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유대인들에게 안다는 것은 경험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해야 됩니다. 지식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해야 돼요. 우린 타락한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대하고 원하는 것만큼 충분한 사랑을 사람으로부터 받을 수가 없습니다. 아주 운 좋은 진짜 상위 0.1%, 부모 너무 잘 만나고, 결혼도 너무 잘하고, 중간에 상처도 한 번도 안 받고, 그래서 영화에나 나올 법한 그런 사람이라면 모르겠지만 적어도 99.9%의 사람들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상처받고 또 원하는 것만큼 사랑의 체험을 받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안에 비정상적인 것들이 자꾸 발동하게 되죠. 그런데 오늘 바울은 뭐라고 기도하냐면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안에 이 갈급한 마음들을 채우실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랑으로 가득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이 일을 행하시는 분이 누구냐면 성령님이세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배우는 것은 성경을 통해서 지식적으로 배울 수 있습니다. 제가 아까 다 말씀드렸죠. 성경에서 가르치는 사랑은 로맨스가 아니고 초콜릿이 아니고 결국은 십자가를 통과해야 되는 것이고, 그러나 그 열매로 주어지는 완전한 연합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아는 것은요, 그냥 제가 말씀드리면 여러분 배워서 아실 수 있고, 또 개인이 성경을 읽어보시면 성경 가운데 사랑이 뭐라고 하는 게 기록돼 있어요. 맞아요. 거기서부터 사랑이 시작되긴 하지만 이것은 아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고 우리 가운데 경험이 되어져야 돼요. 이것을 경험케 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누구시냐면 성령님이세요. 그래서 여러분, 결국 우리 신앙생활은 말씀과 성령에 기초한 것입니다. 이 성령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하나님 마음의 깊은 곳을 아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그 마음의 깊은 것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는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령 안에 깊게 교제하고 들어갈 때 어떻게? 기도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예배와 기도를 통해서 성령님 안에 깊게 들어갈 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 뭘 전달해 주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하는 것들을 전달해 주신다는 거예요. 전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하는 것들이 성령님을 통해서 전달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은 지식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성령께서 행하셔야만 되는 일이에요. 그 일은 기도와 예배를 통하여 일어납니다. 기도와 예배 가운데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실 때 이것은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그 메커니즘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어떤 경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되는지, 그것을 느끼는 감각은 어떤 건지 이런 걸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냥 영적으로 직관적으로 전달되어지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요. 이 일이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원받은 자들이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저는 성령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잠기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구원받은 자들이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전도도 아니고 헌신도 아니고 사역이 아니에요.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이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충분히 거하는 거예요. 제가 DSM 강의할 때 아가서 할 때마다 이거 무지하게 강조하는데, 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충분히 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와,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요한복음 3장 16절. 이 말씀이 그냥 우리 마음에 사무치게 될 때까지 이 말씀 안에 깊게 거하는 시간들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오늘날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단계를 그냥 스킵해요. 그냥 예수 믿고 거듭나면 이제 그리스도인이 되었나 보다. 그리고 당장 무엇을 할지 어떤 일을 할지 행동에 집중하기 시작해요. 아니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는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스테이지가 있다면, 여러분, 아이들도 마찬가지인데, 사람이 태어나고 나면 아이의 어떤 인격과 아이의 사람됨이 형성되는 가장 중요한 시기가 있대요. 이게 태어나서부터 한 1살, 2살 정도까지의 시기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시기는 어떤 시기냐면 엄마의 무조건적인, 아빠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아야 되는 시기야. 이 아이가 무슨 말을 할 줄 압니까? 소통을 할 줄 압니까? 이 아이는요, 필요가 있으면 우는 것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어. 그래서 예를 들어서 배가 고파가지고 응애응애하고 울었어요. 그랬더니 엄마가 아이고 우리 아기 배고프구나, 그럼 먹을 걸 줘. 그러면은 이 아이 마음 가운데 어떤 게 형성되냐면 세상은 살만한 곳이구나, 이런 마음이 형성되는 거죠. 똥을 싸거나 오줌을 싸가지고 또 응애 불편하다고 울면 이제 엄마가 가서 갈아줘. 그럼 참 세상은 믿을만하고 좋은 곳이구나, 사랑이 좋다, 이런 게 형성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기간을 거치지 못한 아이가 있다고 칩시다. 응애하고 배고프다고 막 울었는데 아무도 먹을 걸 안 줘. 그러면 이 아이 마음 가운데 뭐가 형성되겠어요? 세상은 믿을 곳이 못 돼. 세상은 내가 혼자 살아가야 돼. 이런 이제 가치관이 형성되겠죠. 또 이게 똥 싸고 응애하고 그러는데 아무도 안 치워줘. 그러면 막 미움과 분노와 증오와 세상을 향한 이런 게 형성되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 아이가 어렸을 때 어떤 인격, 세상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일 건가 하는 것이 결정되는 아주 중요한 시기라고 학자들이 얘기하더라고. 제가 그걸 어떻게 알겠어요? 또 배워서 알지. 근데 하여간 그 기간이 이렇게 중요하듯이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으로도 우리 안에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것들이 부어져야 되는 시기가 있어요.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져야 되는 시기가 있어요. 그래서 그때는 사역하고 움직이고 아니 그런 게 아니고 봉사하고 이런 게 아니고 그냥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이신지가 날마다 우리 안에 충분할 때까지 채워져야 되는 그런 시기들이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너무 빨리 그 시기를 그냥 넘어가요. 혹시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런 기간을 가져본 적이 없으시다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요. 그 경험들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야 돼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해야 돼요. 어떻게? 성령님을 통하여. 기도와 예배 가운데 말씀을 통하여 우리 안에 정말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이시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감격적인지를 경험을 하셔야 돼요. 저는 제가 대학교 2학년 때 예수님을 믿었는데 예수 믿고 나서 제가 얼마나 뜨겁고 기뻤는지요. 6개월을 그냥 울고 다녔어요. 정말 날마다 울고 다녔어요. 예수님 그러면 감격해서 눈물이 나오고 하나님 그러면 그것도 감격해서 눈물이 나오고 6개월을 울고 다녔어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감격스럽고 너무 좋아서 그냥 걸어가다가도 울고 하늘만 봐도 울고 6개월을 울고 다녔어요. 그게 뭔지 잘 몰랐는데 나중에 지나고 나서 보니까 이 기간이 제 신앙생활에 너무 중요한 기초였던 거예요. 제가 지난 30년 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 제 안에서 일어나게 되는 모든 영적인 반응들과 모든 영적인 성장에 가장 기초가 됐던 것이 그 6개월이었어요. 나중에 알았어요. 근데 그 6개월은 뭐 하는 기간이었냐면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무조건적으로 부어지는 기간이었어요. 전 여러분 가운데 아직 그런 경험이 없이 그냥 스킵하고 아니면 잠깐 한 일주일 기뻤다가 그 다음에 그냥 넘어가고 이러신 분이 있다면 아니 그걸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가 날마다 충분한 기간 동안 부어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야 돼요. 알 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들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자, 세 번째는 함께예요. 함께. 이것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모든 성도가 함께 지식과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뭐냐면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관계이기 때문에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졌을 때 바로 일어나는
즉각적으로 일어나는 반응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형제 사랑이에요. 예. 그래서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분리해서 얘기한 적이 없어요. 위로부터 부어지는 사랑이 있으면 반드시 형제 사랑으로 나타나게 돼 있어요.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함께 알아간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 사랑이 부어질 때 구체적인 사랑의 관계들이 계속 우리 가운데 만들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그냥 사랑을 일방적으로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지체들 사이에 서로 사랑하는 이 일들이 함께 구체적으로 일어나야 된다는 뜻이에요. 예. 그러면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에게 부어지게 하시고 그 사랑으로 이웃과의 계속 사랑의 관계들을 더 깊게 만들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랬을 때 우리를 향한 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들이 하나씩 둘씩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자, 19절 보겠습니다. 자, 19절 시작.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19절은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얘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 사랑에 다양하고 입체적인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사랑은 여러분 단순한 감정이 아니에요. 사랑은 아주 다양한 모습으로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역사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어떤 때 사랑은 오래 참음으로 나타나고 또 어떤 때는 온유함으로 나타나고 어떤 때 사랑은 친절함으로 또 어떤 때는 희생으로 어떤 때는 축복으로 어떤 때는 섬김으로 어떤 때는 위로로 어떤 때는 헌신으로 어떤 때는 중보기도로 어떤 때는 사랑은 구제로 어떨 때 사랑은 은혜로 또 어떨 때는 복음 전도하는 것으로 어떤 때는 긍휼로 어떤 때는 열정으로 어떨 때는 무례행치 않은 것으로 어떤 때는 교만하지 않은 것으로 어떨 때는 성내지 않는 것으로 어떤 때는 믿어주는 것으로 어떨 때는 시기하지 않는 것으로 어떨 때는 진리를 기뻐하는 것으로 다양하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떨 때는 징계와 고난조차도 하나님의 사랑의 다양한 표현 중에 하나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랑의 입체적이고 풍성한 깊이와 그 비밀을 모든 성도가 저와 여러분이 깨달아 알게 되기를 바울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알고 있는 어떤 특별한 모습으로 제한하지 마시고 이 하나님의 다양한 사랑의 입체적인 표현을 지식에 넘치도록 아는 또 그것을 누리는 그런 여러분 되게 하십시오. 자, 마지막 세 번째 20절 21절입니다. 20절 21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 말씀에 보면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데 그 약속은 뭐냐면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기도에서 응답받는 거 분명히 성경이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보통 여러분 이 기도 응답 받으려고 막 정말 열심히 기도하시잖아요. 중요한 기도 같은 경우 금식하시면서 기도하시고. 그런데 성경이 기도하는 것보다 더 놀라운 약속을 하셨는데 뭐냐면 구하는 것뿐만 아니라 생각하는 것에도, 그러니까 생각만 해도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더 넘치도록 역사하시겠다는 거야. 와, 여러분 이건 대단한 약속 아닙니까? 구하는 것에 넘치도록 역사하시는 것만 해도 감지덕지인데 그 정도가 아니고 구하는 것뿐만 아니라 생각만 해도 하나님께서 그 생각하시는 것에 더 넘치도록 역사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능력을 좀 경험해 보고 싶지 않으세요? 내가 이거 어떨까? 그러고 생각만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것에 막 넘치도록 응답을 해 주셔. 막 애써서 기도한 게 아니고 이렇게 되면 참 좋겠는데 그러고 아침에 생각했더니 저녁 때 막 넘치도록 하나님께서 그걸 경험하게 해 주셔. 이런 하나님의 능력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여러분 복을 누리기 위해선 우리 인생이 충만함이라고 계속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 충만함 가운데 인생이 거하기 원한다면 거기에 필요한 것은 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뭐 열심히 한다고 해서 우리 인생이 성공하고 충만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인생에 진짜 필요한 게 있는데 그건 뭐냐면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이 능력이
여러분 것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일을 하나님이 행하시기를 원하세요. 자, 그런데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 삶 가운데 경험할 수 있느냐? 그것이 21절이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와 또 어디 안에서? 교회 안에서 이 영광이 영원 무궁하기를 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베푸시는 풍성한 능력이 있는데 이 능력이 어디 안에서 흘러온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흘러온다는 거예요. 교회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조직이나 건물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요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는 형제 자매와의 사랑의 관계를 얘기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축복을 그냥 생각만 해도 이루어지는 축복을 주시려고 계획하시는데 언제 이 축복을 주시냐 하면 교회 안에서, 그 이야기는 형제 자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나게 하신 사람들과 올바른 사랑의 관계 안에 있을 때 이런 뜻이에요. 올바른 사랑의 관계 안에 있을 때 그 위에 하나님께서 이 복을 부으신다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세요. 모든 좋은 것을 주기를 기뻐하는 분이세요.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 자체가 복 주기 위해서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주고 싶어 하시는 열망이 더 크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이 복을 주시지 않으실까요? 주시지 않으시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이 복을 줬을 때 우리가 잘못되고 망가질까 봐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 안에 이제 하나님께서 오케이 그 복을 주셨어. 생각만 해도 이루어지는 복을 주셨어. 그런데 오늘 아침에 나오다가 이제 그 와이프하고 싸우면서 에이씨 이놈의 옆에 에이씨 어디 확 그냥 부러져라. 그랬더니 그날 아침에 나가다가 삐걱해가지고 다리가 부러져. 이게 하나님 응답하신 거죠. 그 정도는 이제 아주 가벼운 거지. 진짜 미운 놈이 생겨서 벼락 안 떨어지나 그랬더니 그날 밤 벼락이 와르르 떨어져가지고 그 집에 불이 나서 죽었어. 이렇게 되면 여러분 어떡하겠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넘치도록 주시면 큰일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이 복을 홀드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언제 이 복을 하나님께서 풀어놓으셔서 지금은 됐어 마음대로 다 가져가 다 갖다가 누려 마음 놓고 하나님께서 풀어놓으실 수 있는 조건이 뭐겠어요? 서로 사랑할 때. 서로 사랑할 때.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상대의 유익을 위해서 나를 희생하는 거예요. 벼락 맞아라 이런 거 안 하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이 사랑할 때 나에게 붙여주신 가족을, 나에게 붙여주신 교회 안의 지체들을 예수께서 교회를 사랑하시듯이 사랑할 때, 그 사랑 안에 있을 때 그게 뭐예요? 교회 안에서 이런 뜻이거든요. 교회 안에서 이 사랑의 관계가 온전함 가운데 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더 이상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복을 홀드하실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은 이 복을 정말 우리에게 주시고 싶어 하셨어요.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더 많이 주시고 싶어 하셨고 이거 붙잡고 있을 이유가 전혀 없으시다는 거야. 복 주시려고 우리를 만드셨는데. 그래서 됐어 지금은 마음대로 가져. 너희가 구하는 것뿐만 아니라 생각하는 것까지도 내가 넘치도록 더 언제?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올바른 사랑의 관계 안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 복을 부으신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우리 예배팀 나오십시오. 그렇게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이 인생이 충만하고 복되기를 원하신다면 교회를 세우는 일에 헌신하십시오. 교회를 세운다고 하는 것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건물이나 조직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관계 말이야, 관계. 교회를 세우는 일은 여러분에게 붙여주신, 여러분이 만나게 하신 형제, 자매, 지체들을 전심으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들을 세우는 것에 헌신하라는 거예요. 그들의 인생을 성공시키고 더 풍요롭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헌신하시라는 거예요. 이 교회를 세우는 일에 헌신하십시오. 그랬을 때 여러분이 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여러분 교회를 가볍게 여기는 사람은 죄송합니다. 복이 없어요.
교회를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이 있고 교회를 가볍게 여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 교회는 아까도 얘기했던 관계에 대한 얘기예요. 교회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란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맺어주신 관계를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교회 안에서 맺어지는 관계들, 셀을 통해서 맺어지는 그런 구체적인 관계들을 중요하고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반대로 그것을 그냥 가볍게 여기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는 그냥 시간 나면 만나는 거고, 관계 되면 만나고, 바쁘면 그냥 이제 안 만나도 되고, 다른 관계들을 훨씬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세상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사업을 아니면 내가 원하는 어떤 것들을 위해서 그것을 훨씬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관계들에 대해서는 가볍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두 종류의 사람 중에 여러분 누가 복을 받을 것 같으세요? 아주 쉽게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누가 복을 받을 것 같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복을 주시려고 이것을 확 열어놓으시는 것은 언제라고? 사랑할 때예요. 형제를 사랑할 때, 자매를 전심으로 사랑할 때, 그 관계를 중요하게 여길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까지도 다 이루어지게 하는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은 교회를 가볍게 여기지 않는 사람이에요. 교회라고 하는 것은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조직이나 건물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들의 관계. 이 관계를 소중하게 여기고 이 관계를 귀중하게 여기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을 누리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일어나서 같이 기도하고 예배합시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다시 한번 충만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하나님이 주신 교회라고 하는 것은 형제 자매를 전심으로 사랑하고 축복하고 정말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 되어지는 그 사랑 가운데 이르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좀 기도합시다. 우리의 개인의 삶도 교회도 그 터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할 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우리 가운데 역사할 때,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우리 안에 있는 이 빈 탱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질 때, 그때 비로소 정상적으로 우리의 삶들이 작동하기 시작할 겁니다. 오늘 성령께서 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부어주시도록 우리 합심해서 같이 한 1, 2분만 기도합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